15장 어떻게 죄를 죽일 것인가 1. 로마서 8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 이전 설교에서는 여러분께 열정을 심자는 비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새롭고 강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경 중심적이고 선교에 앞장서고 영혼을 구원하고 공의를 구하는 교회를 우리 도시 곳곳에 세움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최고이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정을 심자는 이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공의를 구하는 심장형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 또한 공의를 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를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다룬 적도 있습니다. 인종 간의 정의에 대해서와 태아를 위한 정의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들에서 제가 주장하려고 했던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부신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공의를 구하는 심장형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형 그리스도인은 꾸준히 계속해서 공의를 구하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고, 부신형 그리스도인은 잠깐 열심을 내다 이내 식어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가족 또는 자기 교회를 넘어 더 큰 목적을 위해 매 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수십 년을 계속해서 생명의 피를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거리 주자가 아니라 마라톤 선수입니다. 200년 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인생을 바쳤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의 대적 중 한 명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열정적인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열정은 포기하는 거리가 멀었고 타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렬해졌습니다. 달리 말해 그를 넘어뜨리면 그는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고 물으며 누군가를 탓합니다. 하지만 심장형 그리스도인은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심장형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와 맞서 싸운다.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다루어왔던 주제, 공의를 구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심장형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시기를 여전히 간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 13절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쓰러졌을 때 복수를 계획하는 대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사랑을 실천할 전략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 따지는 대신 그분의 지혜와 선한 주권 앞에 복종하는 사람, 또한 환난 당할 때 불평하는 대신 기뻐하고 새처럼 단련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신다면 먼저 자기 비애나 교만, 불평,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과 같은 죄악들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공의라는 원대한 목적을 위해 기쁨으로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심장형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주로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주로 탄생합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면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공의를 구하고 열정을 심는 심장형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또는 그 문제에 있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협으로 받으려면 우리는 육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자아가 지나치게 강한 우리 모두의 예본성, 빚을 진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것은 오직 증오와 전쟁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자에게 빚진 자가 되지 마십시오. 육신에게 빚을 져서 자신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에 대해 말해줍니다. 공의를 구하고 열정을 심고 치명적인 육신의 빚을 지지 않는 심장형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의 죄를 죽이는 데 능숙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를 죽이기. 이 교리에 있어서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스승은 존 오웬입니다. 아마도 존 오웬만큼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신자들 속의 죄 죽이기라는 86쪽짜리 책을 썼습니다. 17세기 영어에서는 모리티파이가 죽이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늘날은 단순히 수치 또는 굴욕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오웬은 책 전체에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책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제가 15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제 성경책에 써주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너를 죄에서 지키게 하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를 이 책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오웬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를 죽일 것이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과 오웬이 한 이 말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서 죄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다면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휘두르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성경책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이 책이 죄를 죽일 것입니다. 2주 후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근에 다룬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벗어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리스도인이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본 셈이 되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공의를 구하고 열정을 심는 마라톤 선수 같은 심장형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8장 13절이 요구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 4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죄를 죽이는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바울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을 때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몸의 모든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몸은 의의 도구로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무엇일까요? 2. 그 행실들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행실들은 우리가 죽여야 할 어떠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들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합니까? 3. 영으로서라는 무슨 뜻입니까? 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는 우리 손에 들린 생명 없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 손에 영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리하다는 생각이 떨립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그렇다면 영으로서 죄를 죽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4. 여기서 죽을 것이라는 위협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3절 전반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로마에 있는 온 교회를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육신을 따라 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경고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 이상의 어떤 것,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무언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란 없다고 말한다면 바로 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면서 죄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이 4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2주 후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오해가 있는데 칭의가 죄를 죽이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을 살펴보고 이러한 견해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죽음의 위협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함축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이며 모든 부분이 서로 끊어질 수 없는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칭의와 영화의 연결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또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즉 영생과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라는 이 사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칭의의 결과이며 증거다. 따라서 이어서 질문은 바울은 왜 로마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는가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즉 삶에서 날마다 죄를 죽이는 실천을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고 영으로서 행하고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의 피와 은은 우리가 받은 칭의 견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반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있고 육신과 싸우고 있지 않다면 삶에서 죄를 죽이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런 이유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에게 죄를 죽이는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과 싸우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즉 은혜와 거룩함 안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이것은 우리 믿음이 고백이 거짓일 수 있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신분도 가짜일 수 있으며 우리가 받은 침례도 가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는 결과가 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가 받은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이제 우리가 공의를 구하는 심장형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살면 칭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의로워진 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평생 끈기 있게 영으로서 공의와 사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 원인입니까? 월버포스를 통해 이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월버포스는 당대 어떤 사람보다도 더 거룩함과 의의 공의를 열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게 있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공의를 구하고 의를 위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열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가 아직 죄인이었던 그들을 위해 죽은 것이었다. 또한 기독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계획이고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원인이 아닌 결과로 만들려는 계획이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이해할 근간을 마련하면서 거의 4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은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지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죽음을 기반으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반이 세워지자 바울은 6장에서 2번이나 질문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6장과 7장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그 사람을 죄와 화목하도록 하지 않으며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 죽었다면 우리는 죄와 더불어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그 믿음이 경쟁자들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그 믿음이 죄와 싸우게 합니다. 누군가 죄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죄와 부활한 것이 예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화목하면 죄와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혼을 얻고 공의를 구하고 열정을 심는 심장형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십시오.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